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현숙한 여인으로 능력 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재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묵상할 수 있도록, 마지막 종말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까발것이며 이 적그리스도와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능력의 재판관이 되다 하시면서 모세가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 지팡이로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자신도 여기에 놀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갔지만 백성들한테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 출애굽의 기적도 상관이 없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근데 요번에 18장 요번에 어저께 1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하면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이 말씀을 무심코 지나쳤는데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이것이 보여졌습니다. 모세에게 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들끼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서로 네가 옳다 그러다 하면서 했지만 이것에 끝날 일이 아니고 모세한테 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전에는 싸우고 옳다 그르다 여기에 치우쳤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왜 하나님이 이랬었을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도 될 일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걸면서 이것을 스톱하면서 멈추게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왔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에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통해서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번 우리 수련회의 기도 제목이 평생 한 번은 육신의 병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 문제, 사람만 보이는 이 문제, 저 사람 때문에 은혜 못 받겠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이것들, 인간의 것, 이것들이 무너져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찬양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이 수련회를 놓고, 그리고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하면 한 명씩 기도를 알게 하시겠구나. 뛰어넘지 못하는 이 환경 때문에 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것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기도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듣고 계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것이 응답받아지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유월절 피 바르고 온 백성이 쫙 나가는, 뒤처지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물결이고 한 민족, 큰 민족의 응답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물으려고 온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묻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이 있고 신앙 생활에 경력이 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니까 요건 분명히 요거 다음에 요거다, 요거 다음에 또 요거다 하면서 딱 못 박아 놓고 하나님한테 듣지 않고 우리 상담도 하고 또 나한테 응답도 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재판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해요. 내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은 게 없어. 내가 보는 것은 다 가짜야. 그러면 내 생각과 오감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거 다 가짜고 사단의 것이다. 지금까지 죄로와 말미암아 꽉 묶여있던 내가 생각하면 어느 만큼 생각하며 본들 무엇을 보겠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보아질 때 그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로 보여지는 그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는 거 다 가짜고 진짜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그 성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기처럼 웅냥웅냥 울면서 부모와 모든 사람들이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신앙이 멈춰버리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시험하다, 이 대목이 어떤 강해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칼이 잘 듣나 안 듣나 봐야겠다. 이 대목으로 이 시험을 인용하시더라고요. 이 칼이. 그럼 지금까지 칼 갈아놓고 했던 것들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 갈림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칼이 잘 길들여졌는지 한번 내가 보리라.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이 문제는 내가 뛰어넘기 힘들어 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조금씩 믿음을 줬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 되도록 내 거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시험인 줄 믿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성장하게 만드는. 너가 지금 80점짜리네. 그럼 내가 다음엔 81점짜리 시험을 줘서 좀 더 성장시키겠다. 그 넘어가면 83점짜리 시험을 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전다워지는, 하나님의 성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그 다음에는 정말 그리스도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나의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왕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럼 내가 만지는 것은, 내가 만지는 손길은 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이 되는 그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는 나의 것 전혀 없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태작을 맞아도 그냥 태작을 맞은 게 아니라 40에 하나 간만 그 쇠고리가 끝에, 채찍 끝에 갈고리로 되어 있는 예수님을 채찍 삼았던 그 갈고리로 그냥 39대 맞아도 바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산 중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한테 끌려갔어요.
그때 전에는 베드로가 여종 보고도 무서워서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난 그딴 사람 몰라 하면서 욕하며 도망갔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 베드로 마음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 채찍에 맞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랴 사람 앞에 서랴 나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이 정도로.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 있는 자로 현숙한 자로 그리스도를 낳는 자 이 자만이 분명히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찌나 그리 아름답고 행복한지 이 동산에 같이 하나님과 거니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죄,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의뢰 안에 그 사단의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의 것이 뭡니까? 이번 주에 말씀하신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으로만 갖고 있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된 자,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된 자, 이것들이 적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적그리스도 귀신, 이것이 귀신이거든요.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이 복음과 완전히 떨어져 있고 내가 보는 거 그래 쟤는 저랬을 거야. 쟤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네. 이것도 귀신이 대부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처음엔 몇 번 맞게 해요. 저 사람이 생각이 이거구나. 근데 이것이 맞다고 증명해버려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해되다 보면 내가 보는 거 진짜네. 할 때 그때 귀신이 완전히 속여버려요. 속여버려서 전혀 딴 것을 보게 만들고 그것을 인정해서 내 안에 막 불빛 미움이 일어나고 막 재판이 일어나고 판단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사람을 오해해요. 그리고 문제를 오해해요. 근데 이번에 어저께 말씀에 현숙한 여인,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1000부장, 5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삼아라 했는데 능력 있는 자가 뭐냐? 힘, 능력, 권세, 군대, 재산, 부유한 자도 이렇게 표현하였더라고요. 부유한 자도 얘기하고 또 능력 있는 자. 열왕기 왕상 1장 42절에 보면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돌아오라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밖에서 막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면서 큰 소리를 날 때 아도니아가 막 겁에 멈출려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요나단이 딱 들어오자 제사장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들어오니까 야 너는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야. 어서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지 얘기해줘. 했을 때 이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상 1장 5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선한 사람일진데 이것도 하일 능력 있는 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신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자. 이것을 또 잠언서에 보면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31장 10절에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한 남자를 완전히 패가망신시킵니다. 그 남자도 잘 만나야 되는데 여자를 특히 잘 만나야 돼요. 여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비가일처럼 성숙한 여인으로 남편도 살리고 또 그 가문도 살리고 이런 여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현숙한 여인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살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립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놓고 하나님 것으로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현숙한 여인이 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자,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현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